자, 오늘은 이제 7번째 나팔인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예요. 자, 7째 나팔 환상은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인재앙할 때도 6째 인과 7째 인은 마지막 때의 환상이었죠. 마지막 때의 환상. 또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7 대접 환상도 마지막 7째 대접 환상은 마지막 때의 환상이에요. 또 여기 이제 7 나팔 환상도 마지막 때의 환상이니까 마지막이 계속 나오죠. 7 시리즈 재앙 나올 때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7인, 7 나팔, 7 대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기간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을 이해할 때. 안 그러면 저 세대주의자들의 속아가지고 7년 대환란 또 그 얘기 하게 돼요. 그 얘기 생각나세요? 막 그림 그리고 막 또 이제 한번 나중에 또 한번 그림을 다 가져와서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서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어둠의 권세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제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미혹해요. 비슷한 엉터리를 가져와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미혹 당하는 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미혹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죠. 지난주에 미혹 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하고. 그건 자기가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목사가 안 가르치고 그랬다 목사 책임이지만은 저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다 해서 잘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제 차이가 있어요. 7째 인하고 7째 대접은 그 마지막 최후 때,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 악을 행한 자들과 그 악의 근원되는 사탄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임하시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그리고 있는데, 7째 나팔만은 예외예요. 7째 나팔도 역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7째 나팔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미지로 보여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통치, 즉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관점에서 보여줘요. 승리라는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딱딱 치는 거는 이제 얘가 좀 있으면 지가 나가잖아요. 시커매지잖아요. 그래서 똑똑 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자, 그래서 6째 나팔, 7째 나팔, 7째 나팔, 7째 인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시록 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7째 인 가르치면서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6째 인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접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아직 안 공부했지만 계시록 16장 17절 21절 길어서 제가 다 안 써왔습니다만은 이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쏟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7째 나팔은 심판의 이미지로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미지로 보여준다. 승리의 이미지로. 물론 마지막 때에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2번 7째 인과 7째 대접은 심판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경각심을 주는 데 관심이 있고, 7째 나팔은 마지막 때인데 그 다른 측면인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혼란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죠. 목적이. 그죠? 안더스탠드가 되시죠? 예? 위로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어요? 10장과 11장에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막간이 2개 나오죠?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벌써 까먹으셨나? 예? 계시록을 읽을 때 이렇게 구조 분석해서 자기가 읽어야 됩니다. 제가 다 가르쳐줬어요. 나눠줬어요. 예?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구조 분석을 해서 읽어야 되는데 6째 나팔이 불고 7째 나팔이 오늘 부는데 그 사이에 10장과 11장 있잖아요. 제가 막간 2, 막간 3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막간 2에서는 뭐가 나와요? 작은 책, 두루마리, 복음,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요 바로 앞에 교회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교회 사명. 여기다 제가 이제 그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 사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나세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막 순교하고 11장에 나오잖아요. 순교하면서까지도 교회가 끝까지 뭐래요?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다 태우고 불태우고 없애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세상에 권력을 잡은 악한 자들, 사탄의 무리들이죠. 사탄과 그 권세자들이 우리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겼다고. 그런데 이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순교함으로 승리합니다.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환난, 핍박받고 순교함으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0분의 1만 망하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그림이 하나 나온 걸 공부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림을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 부활과 환난. 그것을 그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하는데 그것을 오늘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번째 나팔은 그 10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죠. 세상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하지만 결코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 오늘 7째 나팔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나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하고 앞으로 안 오셨죠? 아직 안 오셨어요. 재림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재림하는 날이 이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마지막.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이 기간에 이루어질 자연재앙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물론 자연재앙, 지진이나 뭐 해일이나 이런 거는 이때도 있었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빈번하고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날 거다. 요즘 우리가 뭐 엘니뇨 현상이니 뭐 이러면서 보고 있죠. 자연재앙에 대해 그게 점점 더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걸 넷째 나팔이 보여주고, 그 가운데 이제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언젠지는 모르지만 7년 대환란 그런 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아주 임박한 어느 순간부터 마귀들이, 귀신들이 극성스럽게 활동하는 기간을 보여준다 그랬죠. 네? 그래서 다섯째 나팔 볼 때는 마귀들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와가지고 불신자들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엄청난 고통을 준다 그랬잖아요. 5달 동안. 그러니까 5달이 이제 상징적인 기간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특히 현대에는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데 지금 미국 인구의 20% 이상이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과 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 직장 젊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정신과에 가서 그런 치료를 받으면 솔직하게 고백을 받아본 사람이 50%가 돼서 놀랐다 그래요. 우리 의원가 깜짝 놀랐다 그래요. 50%가.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귀신의 역사가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영혼 속에 거기에 상당수가 젊은이들이고요. 지금 2030이 우리나라 정신병동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꽉 차 있어요 지금. 귀신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6번째 나팔은 뭐예요? 질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3분의 1의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강력하게 나타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연재앙도 여기서는 강력하게 더 나타날 텐데, 그럼 이게 시작됐느냐 안 시작됐느냐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시대를, 징조를 분별하라 그랬죠. 그런 걸 볼 때는 벌써 이미 마귀가 풀려났을지는 모른다. 이게 엄청난 역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이 장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뉴스로 접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묻지마 폭행 이거 뭐 그냥 지나간 사람 칼로 찌르고 때리고 뭐 별별한 끔찍한 사건들이 다 벌어지고. 여섯째 나팔까지. 그런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복음 증거를 하게 하신 거죠. 예? 복음 증거. 이게 막간이잖아요. 막간. 그동안에 내비로 두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까지 박해를. 예.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일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2억 명 정도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한 100여 년 전에 극심한 박해를 이미 받았고 지금도 한 2억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이 아프리카나 이 적도 부근에 이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에서 진짜 뭐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편안함 속에서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흥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거라 그래요, 신학자들이. 이제 한국도 다 이미 경제가 너무 부흥하고 이래가지고 유럽이 망하는 것처럼 많은 길로 기독교가 가고 있고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부흥할 거라 그러는데 문제는 아프리카 쪽에 신학이 약해가지고 미신적인 기독교가 많이 일어날 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지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아프리카나 이런 핍박받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제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지금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잡혀가서. 뭐가 희망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그게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우리 저 일곱 교회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어떤 데는 순교자도 일어나고 이미 예수 믿는 게 우리가 편안하지 않아요. 많은 환난과 핍박, 이 예상되고 또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뭐가 위로가 될까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악한 자들, 이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날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일곱째 나팔만은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지금 일곱 나팔부터 쭉 이해가 됩니다.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단들이 틈 타고 들어올 데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일곱째 나팔을 나팔 소리 들리십니까? 깰지어다. 나팔 소리 팍 불어. 하늘에서 그랬더니 큰 음성들이 들려왔어. 자, 어떤 음성들이 들어와? 이거는 이제 환상으로 본 게 아니라 음성으로 들은 거죠.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잖아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막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도 맞고 막 이러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조금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쓰러집니다. 왜? 소망을 여기다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한은 신앙을 잊어버려요, 금방.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세상 나라는 뭐죠?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한 나라가 아니라 지중해 일대 모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까지, 저 서쪽으로는 스페인 뭐 다죠.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는 저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 뭐 이쪽 전부 다죠. 이집트 이쪽 다 하고, 저 북쪽으로는 저기는 독일의 남부지방까지, 라인 강유역의 독일의 남부지방까지 하고, 영국으로 가서는 잉글랜드 지방까지가
전부 다 로마 한 나라예요. 원래 유럽은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언제든지 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중세 교황이 대관식을 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든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가 전체 제국의 주교가 되잖아요. 최고 대빵이. 그래서 그 대관식을 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나라지만은 신성 로마 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이제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스페인도 있지만은, 그게 다 신성 로마 제국. 그 황제들을 주로 그냥 독일의 황제들이 주로 했어요. 독일의 황제들. 그러나 그냥 그야말로 문서상의 황제죠. 각 나라는 민족 국가가 있고 자기 나라 왕이 다 있는 거죠. 이 유럽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제국인데 그 세상 나라가 뭐가 돼요? 세상 나라 뭐가 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은 주님은, 주라 그럴 때는 원래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을 예수님에게도 바울부터 초대교인들이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거다. 잠시 잠깐 오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어디서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들려왔죠. 하늘. 그러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 현재 세상의 나라 로마의 황제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세상의 나라는 대부분 저 동쪽에 이제 파르티아, 지금 말하면 이란 이쪽 빼고는 전부 다 한 나라야. 로마 제국이. 이 세상 나라에 지금 여기 요한의 세계관 속에서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멸망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라져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지금은 로마 황제가 권좌에 앉아가지고 그 전 세계를 다 통치한다 그러고 자기에게 충성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충성을 강요해요? 충성을 강요하는데 나에게 충성을 다한 자는 로마가 축복해주고 복을 줘요. 그리고 충성을 다하지 않고 반역하는 자는 무자비하게 박해를 해요. 이게 로마의 정책이에요. 신상필벌이 확실해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충성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을 잘 내야 돼. 세금을.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게. 그래서 그 돈을 다 걷어가지고 그게 로마 황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을 잘 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마 법을 지켜야 돼요. 풍습과 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게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제의. 주,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과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자, 이 압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자, 국가의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로마에?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적대국이잖아요. 지금 자기 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오는 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제 올가매려고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민으로서 세금은 내야 돼. 세금은 내고 국가의 시민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지만 기독교인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누구보다도 로마 제국에 협조하는 시민이 될 수 있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제 그 제단에 가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살던 모든 민족들은 다 다신론 사회예요. 신이 이미 수만 개야, 수만 개. 특히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만신전에 가면은 신이 수만 개가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까지 수만 개 신 중에 로마 황제 하나 더 신으로 모시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왜?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에요. 우상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충성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자비한 박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 이런 순교자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 로마 황제가 권제에 앉아있고 로마 군단이 눈만 뜨면 척척 다니는데 로마 군단은 백전백승 어디 가도 다 이기고 돌아오고 항상 개선문에서 로마 군단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쫙 축제를 해주고 이런 모습만 보여요. 로마 군대들. 망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저 세상 나라 곧 멸망한다. 믿어지십니까? 지금 전 세계 한 200개 정도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다 지도자가 있지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중에서 한 200개 나라가 또 유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뭉쳐 있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좀 힘이 센 나라의 대통령이 뭐 하려고 그래. 지금 지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이도 지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저 러시아의 푸틴도 지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미국의 바이든도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전 세계 이들 모두 왕노릇 하고 다 지배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이쪽이라면 서구 쪽은, 저쪽은 독재, 공산주의 음습한 세력들이죠. 어제도 러시아에서 그 야당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데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 야당 지도자는. 근데 우리나라 어리석게도 그런 것에 뭘 지지하고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 왕노릇 하려 그래. 저런 나라가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들이 권력만 잡으면 지가 영원히 권력이 영원할 것 것처럼 마구 권력 휘두르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놈들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은 영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저들의 왕노릇 영원하지 않아요. 자, 그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죠. 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로 나와요. 천국. 또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라 그래. 그리스도의 나라. 다 같은 나라죠.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저 인간의 저 타락한 군상들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정의로운 나라,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때는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 온 지구가 한 나라가 될 겁니다. 온 우주가 한 나라. 그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일곱째 나팔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점점 가다 보면 21장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미리 한번 우리가 감지를 하니까 드라마 또 하다가 끝나고 내일 하면 다잖아요. 미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21장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먼저 21장 1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서 이 우주와 지구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지금 나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 덮어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를 충만하게 덮을 때에 거기에서 구원과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과 구원과 치유가. 모든 병든 것, 죽은 것이 다 살아나고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 치유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 치유를 여기서 회복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그 내려와서 이 땅을 덮어요. 이 땅을 덮을 때 모든 악은 심판되고, 사탄을 비롯한 모든 그 무리들, 악의 무리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다고요?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신다 그랬죠. 눈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많이 우세요. 그게 닦아줄 눈물이 있어야지. 뭐 한 번 운 적도 없는데 뭘 닦아줘. 자기만 위해서 그러는데.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거기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여긴 죽음이죠. 죽음이 있잖아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곡하는 것 없고, 여긴 매일 슬프고 울고 그러잖아요. 아픈 것이 없고 질병이 없어요. 거기는 처음 것들, 이 땅에 죄로 인해 생긴 모든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 죄가 다 사라지는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10절에서 21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보석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보석 여러분 몇 개 갖고 있나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18절에 보면 성곽은 벽옥이 뭡니까? 푸른 옥이니까 푸른 보석이 뭐예요? 루비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이 뭐로 돼 있어요? 정금 얼마나치 하게? 금 요만한 거 하나 1억인데 성이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그랬어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근데 비치 하나 알겠네. 비치 여기 가져본 적은 없어요.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도 알겠네. 내가 그 12문은 12진주로 돼 있어요. 진주도 알겠습니다.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성의 길이 다 뭐예요? 유리 같은 정금으로 탁. 이런 나라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저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국가 가도 그런 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렇게 보석의 나라일까요? 핸델과 그레찰에는 애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자로 되어 있는데, 과자로 보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게 아니겠죠. 이건 물질의 나라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인데, 가장 뭐예요? 화려하고 비싸고 귀하고 소중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 불가능, 비교할 수 없는 나라.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나라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 나라에 살고 싶다 그러면 오늘 죽을까 봐 그러나? 그러니까 너무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이 세상의 나라로 인해서 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약해진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나라의 믿음이 커질수록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맨날 뭐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자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예일대학 철학과 교수가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 가끔 제가 말하다가 말았는데 설교 시간에.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예일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 무신론자고 철저한 유물론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유한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인데, 제가 안 믿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지성인인데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내가 읽었어. 최고 지성인인 무신론자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철학적인 논리를 계속 사용해서 이제 논증을 하는데, 논리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논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성경이나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죠. 영생한다면 행복할까? 이게 물어봐요.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한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살아있는 게 더 선한 것이 되려면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선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몇 년이 굉장히 고통과 절망과 이런 걸 가져주는 삶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 고통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만약에 1000살을 산다, 10,000살을 산다, 그럼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기력이 약해지고 빠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이제 모든 게 약해지는 기간이 있을 텐데, 영생이면 죽지 않고 계속 그러면 그런 어떤 희망적인 삶이 계속 약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게 과연 복이냐,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기독교 얘기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이런 몸으로 계속 영생을 한다면은 이제 성경 얘기를 이제 슬쩍 하는 건데, 그거는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 4장 5장 예배 드리는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영생을 하는 성도들이 찬송하고 예배드리, 그 예배만 맨날 드려보래. 지겨울 거라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말입니다. 성경 말이 아니에요. 무신론자의 말. 그 지겨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쇼펜하우 철학을 닮아가는구나. 쇼펜하우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루할 거다. 그게 축복이 아닐 거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때에 어떤 게 어디 뭐 좋은 곳에 여러분 여행을 갔거나 어떤 좋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가슴 설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천국은 그것보다 한 10,000배는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가슴 설레고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곳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은밀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지루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일이에요.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분이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름 없는 봉우리에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텔레비에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곳에 올라갔는데 이름이 없어요. 아름다운 봉우리인데 1,800m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짓더라고. 1,8봉. 다 이렇게 잘 짓잖아요. 1,8봉.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원시 상태 에덴 동산을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죄 때문에 깨져버렸잖아요. 이제 이 사탄의 나라가 지옥이 돼버렸잖아요. 아마 이제 이 땅에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면 어떤 상태일지로 모릅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는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해야 될 흥미진진한 일들을 매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너무 행복한 나라고 내일 할 일 때문에 매일 가슴이 설레는 나라고 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나라예요. 이 사람이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영생한다고 해도 지루할 거라서 영원히 사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이제 세상 나라는 멸망받고 주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천상에 있던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인 24 장로들이 감격해 은혜 받은 거죠. 우리가 말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감동했다. 영어 미국 사람들은 I'm so impressed 그래. 감동받았다 그래.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부른 게 16절 18절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 찬송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다스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사탄과 악인들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악을 행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실 것이다. 상급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 10장과 11장에 나왔던 그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헛된 고생이 아니에요. 뭘로 어떻게 갚아주실지 몰라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 상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온 성도들과 천군 천사와 24 장로들이 뭐라고 있어요?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매일매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력 속에서 그런 아주 신나고 멋진 일들을, 흥미진진한 일들을 매일매일 할 것이다.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그 나라를 찬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을 때마다 아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10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바꿔야 돼요. 진정한 복이 뭔가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만 하는 거지. 그 상이 크고 하나님의 제단의 제일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 안 믿어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조롱해요. 야, 세상이 이렇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뭐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안 써왔나? 그럼 성경책 보세요. 19절. 자, 이 말씀하고 이제 24 장로들의 찬양이 울려 퍼진 다음에 갑자기 뭐가 이루어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와, 부러워 죽겠어요. 나는 하나님 여기 좀 열어주셔가지고 나도 한번 배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배해주셨어요. 쫙 열리잖아요. 그러더니 거기 뭐가 보여요? 딴 건 안 보여주시고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오늘 뭘 봤다 그래요? 언약궤를 봤다 그러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그때 뭐가 일어나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림을 보세요. 한번 제가 그림을 이제 그려왔는데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일곱 번째 나팔, 7번째 대접이 있을 때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는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오실 때에 이때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마라나타. 우리 금요일날 찬송 부르잖아요. 마라나타. 이 찬송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그렇게 끝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독교 소망은 여기에 있는데 자꾸 목사들이 이 땅에다가 갖다가 자꾸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자꾸 여기로 옮겨놓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이게.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세상의 악인들이 영원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